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고 또 장마까지 겹쳐서 컨디션 조절하기 너무 힘드시죠? 모쪼록 이번 여름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걸 격투기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룹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격투기를 한판 붙자 이래가지고 이게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지금 2주째 계속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떠오른 신앙적 생각을 여러분들과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죠? 세계 개인 자산으로서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블룸버그의 조사로는 그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자산만 하더라도 몇백조, 그러니까 한 500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160조, 그러니까 올 초 기준으로 해서 116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2023년 한 해 국가 예산이 639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기업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애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블룸버그의 기록으로 보자면 억만장자 순위에서 세계 22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단한 부자죠. 개인 자산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개발한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두 사람이 격투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마크 저커버그 그 회사에서 스레드라는 앱을 이번에 개발을 했는데 이 영상 기준으로 이틀 전에 출시가 됐죠. 이게 트위터 잘 아시죠? 그죠? 트위터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앱인데 이게 이제 발표된다 그러니까 막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글을 올렸어요. 야, 스레드 나오면 마크 저커버그가 개발한 스레드 나오면 트위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뭔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 좋다. 뭐, 스레드 세상, 되는 거 한번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듯이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일론 머스크 말 조심해라. 마크 저커버그 격투기 잘한다. 싸움 잘한다. 너 그러다가 한 대 맞는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또 머스크가 가만히 안 있겠죠. 이 사람 별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철창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철창이 이제 그 UFC 세계 격투기 가장 대표적인 단체죠. 거기서 격투기 할 때 보면 이렇게 팔각형 옥타곤이라 그러는데 팔각형 철창 안에서 싸우거든요. 머스크가 난 철창 안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저커버그가 직접 댓글을 단 거예요. 어디서 싸울래?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UFC 주경기장이 있는 라스베가스에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주위에서 막 부추기기도 하고 두 사람 지금 열심히 격투기 연습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UFC의 회장인 데이나 화이트가 이 경기를 막 성사시키려고 굉장히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어요. 이 경기가 성사되기만 하면 수익이 약 한 1조 3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장사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 또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그냥 가진 것들이 참 진짜 할 짓이 없다 그러니까 별짓을 한다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니까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이들도 결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구나. 마치 전도서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다고 했던 그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어쩌면 일론 머스크와 이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은 너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드라고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놀라운 지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너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쨌든 최첨단 인터넷 사업을 이끌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우주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대결 방식인 알몸으로 격투기를 한다는 게 참 재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참 웃긴다. 뭔 소리야. 얘들 왜 이래. 이렇게 그냥 웃고 있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어떻게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이들 속에서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에이고 뭐 그 둘이서 격투기 한다는 소리 가지고 뭐 그런 생각까지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분리된 인간들의 그 공허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되는 공간이 다 존재해요. 이걸 채우지 않는 순간, 그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걸 여러분 채우지 않는 순간 인간은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헛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렇게 일론 머스크나 저커버그처럼 부자들은 하다 할 짓 없으니까 진짜 알몸으로 그냥 격투기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도박 중독에 빠지든지 마약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 즐거움에 빠지든지 그 어떤 것으로든지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신을 형상화한 우상이 되었든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곳을 인간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헛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가인이 성을 쌓고 여러분 에녹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줄 때부터 안티오쿠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뭐 그 외에도 모든 제왕들이 그랬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는다든지 근본적으로 다 이런 이유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부터 발생하는 이 공허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2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죠. 그 2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가끔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아닌 단순히 자기의 종교적 열심과 자기 충족의 목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적 열심을 내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빠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애썼는데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뜻과 무관하니까 다 소용없는 것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공허는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경험해 보셨죠? 한 번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거쳐서 강론을 쭉 해오시다가 15장에 와서 포도나무 강론을 베푸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모든 가르침이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 그분의 뜻을 알아들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깨달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공허가 사라지지 않을까.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쪽으로 향하여졌을 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빈 공간을 채우게 만들고 이 공허함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좀 가진 게 없고 부족하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에도 뭐 그들이 저를 만나줄 리도 없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는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말씀 깨달으라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역사하고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늘 고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을 찍어서 또 인사드릴 때까지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